저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필명으로 활동을 하냐?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떤 협업 관계에서 본명이나 학교명 물어보시면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책 읽는 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줄여서 사람들이 책사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책 읽는 사자라는 네임이다. 저는 이제 예술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대원 이제 목회학 한 학기 하고 휴학을 해서 지금 집에서 공부 중이에요. 법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럼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한 법 공부냐 그건 아니고 공부를 위한 공부로 지금 아내와 함께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직업적인 정체성을 물어보면 저는 저 스스로를 이제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예술가다, 그리고 독서가다.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다, 이제 책도 써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낸 책은 왼쪽이 이제 둘 다 기독교 서적입니다. 왼쪽은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한인 크리스천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목사님 아들, 딸, 뭐 직분자 아들, 딸, 선교사님 아들, 딸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정말 고민스러운 내용들을 다 질문을 해드리는데, 그 질문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낸 책입니다. 저에 대한 대답을 1부는 연애결혼, 2부는 기독교 변증, 3부는 사명, 취업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책이고, 두 번째는 지금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라는 책은 키치 컨텐츠는 아니지만 굉장히 키치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30 여자 크리스천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도움되실 분 알아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사자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세미나실을 빌려서 독서, 연애결혼, 예술, 미디어 이런 분야의 이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살짝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다 유료 관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 모임도 하고 이렇게 멘토링도 하고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 얘기를 부족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튜버 멘토링인데, 제가 기독교 카테고리에 국한돼 있어서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자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색채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또 예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유튜브 멘토링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분도 계시고 이런 사진. 또 이제 저희가 팬데믹 전에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2030 사자클럽, 이건 2030 청년 크리스천, 그리고 두 번째는 3040 기혼자 여성만,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입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 현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모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방학 때 커피 타임입니다.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방학 때 잠깐 돌아왔을 때 나름대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라 포럼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을 대관해서 포럼도 진행하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패널로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원인가? 여기 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강남역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여 명, 750여 명의 많은 2030이 찾아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다 유료 관객입니다. 돈 주고 온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크리스천 연애 결혼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호텔을 대관해서 이제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모두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하시길 바래요. 아멘 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죠. 일단 이건 뭐냐면 만날 데가 없다. 도대체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어디냐? 여러분, 제가 학부생 때 어떤 교수님 교양 수업 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제가 띵 맞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학부 졸업하고 만나면 조건을 볼 수밖에 없다. 학부에서 만난 것만 정말 순수한 사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생각해보니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까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은 4년제 대학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일종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이 신입생과 연애를 하고 결혼한 타입이거든요. 일단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이런 걸 좋아해. 아 참. 이게 뭐냐면 성인분들, 성인 크리스천 남자 여자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거 마스크 썼을 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침이 튀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변 모임도 하고 또 여기서 모이고 또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 이거는 엔도 슈사쿠의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는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에서 크리스천 기독교 서적을 고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팔리고 꼭 필요하다는 책을 전지적 기독교 필터링을 좀 해서 저희들이 배울 건 배우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왜냐면 이런 데가 다 사상이나 철학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책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사자그라운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공부했던 거 다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또 네이버 포스트라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은 망했어요. 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좀 블로그와 변별력이 떨어져서 다음에는 브런치를 런칭했고 네이버는 포스트를 런칭했는데 여기가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일단 저는 이쪽에 글을 써서 지금 뭐 여기는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오늘 14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처럼 불러주시면 거의 교회입니다. 거의 교회인데 이렇게 차 타고 포럼 다니고 교회 다닌다. 여기까지 제 소개예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결혼은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1차적 자격 조건은 되지 않을까. 근데 10년 정도 됐는데 아이는 아직 안 주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아픈 이야기를 먼저 좀 오픈을 해드리자면 2달 전에 10년 만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실험관이 아니었어요. 쌍둥이 임신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뒤에 지금 병가를 얻어서 쉬고 있고, 또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걸 느끼면서 우리 MZ, 여러분들은 MZ라고 하면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MG? 저는 이제 M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MZ 세대 분들에게 올바른 성관념과 그리고 올바른 결혼관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일종의 개인적인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관이 엇비슷한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건 저에게 맡겨진 2시간은 저는 전지적 기독교 유신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상관없으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난 크리스천이 아닌데 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경청해 주시는 2시간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돌아다니면 이게 마이크가 걸릴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관이 저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제 얘기 들어보시면 느낌 오시겠지만 저는 내는 목소리가 굉장히 좁고 선명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을 반지성 취급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요. 근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가장 좀 빠를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좀 전제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세계관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계관이 뭐예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세계관이 뭡니까? 여기에서 다 크리스천이라고 상정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신학적으로 장로교, 침례교, 침례 그리고 감리교 이렇게 교단마다 신학적 체계를 다 정립한 다음에 교회를 정해서 다닌다. 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철학을 내가 철학적인 철학사,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 동양에서 공부한 서양 철학사 얘기, 서양에서 얘기하는 동양 철학사 얘기,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이거 다시 점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산다. 있어요? 없어요. 전공자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근데
신학과 철학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배운 사람들은 이제 배움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딱히 시간을 내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계관이 뭐냐? 안경이다. 이런 비유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떤 색이죠? 파란색은요? 그러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주와 인간과 자연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안경을 끼고 우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존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죠? 이 드넓은 공간에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의미를 어디서 찾냐? 네 선택이 선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누구나 쓰고 있다.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그래서 저는 안경, 더 좀 깊숙하게 말하면 인식의 틀, 좀 더 깊숙하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내가 옳다고 하는 세계관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을까요? 억지로 온 사람들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적 가치체계 속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실천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하고 요즘은 반지성 취급을 왜 받습니까?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배타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수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총론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그럼 왜 이걸 하냐? 하다 보면은 이유가 나올 거예요. 아니 나 오늘 연애교론 들으러 왔는데 완전 낚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토대가 됩니다. 토대가. 이거를 이제 변증에는 두 가지 변증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주의적 변증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제주의적 변증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연의 방식은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라면 이거를 전제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한 다음에 진행하는 전제주의적 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저는 이 세계관을 4가지로 추리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신론자. 감사합니다. 유신론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이 박스. 저기 보이시죠? 이 박스 이름이 뭘까요? 우주입니다. 우주. 이거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합니다. 물질계. 물질세계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우주가 있어요. 근데 이 우주의 기원을 보니까 자연 하면은 녹색, 무슨 뭐 환경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연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유실론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기원이. 그러면 이 기원은 뭐죠? 우리는 뭐가 있다? 신을 다른 말로 지적 존재라고 합니다. 요즘은 진화론 파도 있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비리그를 이제 가시거나 천문학을 하시거나 이러면 요즘은 이제 점점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 게 뭐냐면 외계 생명체 개입설이다. 이래서 지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 문명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적 존재하면은 인간들은 이걸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회는 이제 외계 생명체다. 이렇게 말하는 학파가 점점 힘을 얻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일단 이거는 차치할게요. 신이 있다. 뭡니까? 신이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물질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유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을 자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유신론자예요. 그리고 그 유신론은 뭐냐? 우주가 있고 인간, 자연과 인간이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 지적 존재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관념론적으로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한동대, 포항의 중력에 의해서 포항이라는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론적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2번째 기독교인들의 요소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일신론자. 반대가 뭐죠? 다신론자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토라가 이 인류사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신론이 주류였습니다. 근데 토라가 딱 자기들이 어떤 유목민, 이 저기에서 뭐 양떼 모으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신이 자기들에게 글을 써줬대요. 그게 진리래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첫째 날엔 뭘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아주 정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문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토라잖아요. 일단 다신론자가 아니라 우린 유일신론자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지적 존재, 신이라고 부르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그 한 분을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니 왜 3자 들어가는데 한 분이야? 그러면 신학적으로 위격이 세 분이다. 이거는 이제 신학 시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편적으로 여기까지는 쉽게 동의를 하시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갖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에는 인간과 자연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한 분이래요. 그러면 그 한 분의 속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정체성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신.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인격신이야?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이게 왜 중요해 물으신다면 일단 인본주의적인 종교성을 띈 사람들은 모든 지적인 탐구를 본인,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본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지적인 탐구를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가 더 좋은 성도, 진짜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격신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격적일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는 개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로 만들고 범고래는 범고래로 만들고 기린은 기린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창세기 1장이 팩트와 트루다, 그러면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왜? 인간만 신 형상의 담지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교회 강사로 불러서 아멘 이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 밖 우리의 일상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포항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주일 영역에 국한되고 채플실에 가둬진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오늘도 주관하신다는 걸 진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갈리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내가 아멘은 하는데 창세기 1장 교회에서 아멘, 뭐요? 세상 밖 내 전공 시작에는, 전공 순간에는 비성경적인 세계관, 여기도 아멘. 이 두 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맞는 거 아니냐. 진짜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라고 하면 너 학문에도 주인공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한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을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인간만 인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인격신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게 중요합니다. 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안 낚였어요. 여기서 나와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신.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연애 결혼의 어떤 모든 논지가 파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요한일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종교 경전으로 보지 말고 성경은 신이 있다면 이 지적 존재가 한 분인데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했는데 어떤 형식을 썼죠? 책이라는 매개에 글자와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극작가적 표현으로 성경은 뭐냐면 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완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입증하는데 성경은 본인을 어떻게 썼다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동의 원어적 표현으로 뭐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필 삼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좋아해도 인간이 쓴 거고 성경은 원 저자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 작가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인간을 연필 삼아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서려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능력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지적 수준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우주를 물질계를 만들었고 나는 이 물질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는 신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사랑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청년들은 뜯어진 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 네가 말하는 논지는 알겠는데 너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애인이랑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내 감정적 에로스는 따로 있고 너가 얘기하는 종교적 사랑은 주일에 손들고 찬양하는 아가페는 따로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다. 진짜다. 실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본 감정의 원저작자와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카리포에 뭐가 있죠? 영역주권론. 뭐가 있냐면 내 연애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결혼 준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결혼 생활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숨 막혀.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는 숨이 막히는 거야. 뭐 이것도 주께 영광, 이것도 주께 영광. 아 그럼 내 주권은 어디 있냐고. 이게 이제 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내 연애 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기쁘고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센텐스를 두고 누구는 숨이 막힌다고 하고 누구는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자의적인.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정리해볼까요? 유실론자다, 유일신론자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인격신이자 사랑신이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처럼 냉랭하다, 먼지, 우리 인간은 먼지일 뿐이다, 피투됐다,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뭡니까? 이 우주 그리고 인류 역사, 이 물질계는 인격신이시자 사랑신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지으셨구나. 똑같은 우주를 보면서 해석하는 게 좀 다 반대인 겁니다. 왜? 쓴 안경이 다르니까.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세계관은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까지는 해야겠네요. 성경적 종말론자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뭐예요? 목사 한 수 받고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뜨거워졌고 이게 소명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모두 소명자입니다. 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우주 자체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목적이 있다고?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예. 그 목적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소명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는 나름대로 반지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인류 역사학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본인을 신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청년이 있었구나. 근데 이 청년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는데 본인이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의과학적으로 돌아가셨는데 3일 뒤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빈무덤 사건은 역사적 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근데 이 예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적 종말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옳고 그름을 나누잖아요. 저는 지금 종교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세계관에서 이건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뭐죠? 너희들은 옳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그러면 옳고 그름, 가치 판단의 주체가 누구죠? 오직 예수님이죠. 그죠?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옳고 그름, 가치 판단의 옳고 그름. 그러면 이게 연애결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죠. 왜? 보십시오. 절대주의자는 뭐냐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여론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입법이 어떻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이걸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죠? 인간들이 만든 윤리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치체계의 절대 기준이 오직 예수구나. 그 말은 뭐냐?
사랑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랑? 여러분 이거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사랑이 뭐야 했을 때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야. 일단 이게 대전제예요. 사랑이 뭐야? 하나님이야. 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무슨 그런 얘기에 털 섰어 지금.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그럼 뭡니까?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사랑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제 논리적인 어떤 도출의 어떤 그 길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세대와 문화와 시대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영역은 뭡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게 좋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근데 이제 넌크리스천 세계관 안경을 쓴 사람은 정확히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뭐예요? 너가 기독교 세계관이 너 모태신앙이지. 너무 너 내면화돼 있어. 기독교에서 옳다고 하는 그 세계관이 내면화돼 있거든. 그 운동장을 벗어나는 게 해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넌크리스천 세계관 안경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재밌어요? 네. 고마워요. 자, 넌크리스천 세계관.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계신 분들 다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시길 바래요. 근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금 뭐죠? 역피라미드. 그리고 교회에서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넌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 뭘 받아들이냐? 세계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넌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성격의 차이는 조율하면 돼요. 근데 세계관이 다른 거는 영적인 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믿냐? 첫 번째 무신론자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쓸게요. 유물론자다. 이걸 합쳐서 자연주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적인 철학이 뭐죠? 상대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짜일 수 있고 근데 왜 너는 너가 맞다고 하는 기독교의 경전만 나에게 강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될까요? 힘들 겁니다.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격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나갑니다. 신앙관이 유사할수록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근데 하물며 신앙관도 아주 극단적으로 틀릴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아니라 무신론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이 감정적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 동안은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이 여러분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올 때는 이성을 잃으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잘생겨 보이고. 근데 호르몬이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 모공이 보이고 막 점이 보이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동대는 이제 다 거의 기숙사 생활 하시니까 여기 한 바퀴 돌면 몇 킬로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이성을 잃을 때는 썸 때 가장 남자들이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썸 때는 무슨 포항역에서 한동대고 그냥 자전거로도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널 차지하기 위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좀 호르몬 나오고 선도 넘고 이제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떨려요. 진짜로 안 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동대 안에 있어도 야, 너 그냥 저 기숙사 뛰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했냐?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오직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세계관 정리하는 거를 너무 양립화해서 대결하듯이 이걸 쫙 갈라놓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촌스러운 이분법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뭡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옳고 그름이 오직 인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사랑, 아까 넣어볼까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긴 사랑이 뭡니까? 쾌락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너무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 이 안경을 쓰신 분을 기독교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깁니다. 다시 중요해요.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이 안경을 쓰면은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좀 피곤해지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시간 드릴게요. 3초. 나가세요. 못 나가겠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얘기해 드릴까요? 인생 피곤해져도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쪽 사람들에게 기준이 생기고 개념이 생기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좀 크게 쓸게요. 거룩과 음란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이 있고 음란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라고 해요. 정욕을 이겨야 돼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를 이제 여러분 한 30분 지났는데 왜 너를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시원한데 뭔가 거부감이 있고. 다시 성경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선하다는 게 선, 예수께서 정이라고 하는 게 정의, 예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세상이나 입법이나 문화나 문화 콘텐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의 모든 PD들의 안경은 이 안경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가 주류예요. 여기에서 모든 미디어 콘텐츠나 뉴스나 어떤 학술책이나 모든 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을 공격하는데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에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배타적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돋보기로 주목하는지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결혼이 뭐냐 했을 때, 연애가 뭐냐 했을 때 3분으로 딱 줄여서 드릴게요. 이게 지금 2시간 건데 확 줄여서 얘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관이 뭐냐? 제가 주창하는 사랑관은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믿으면 벌어지는 일을 너가 숙고하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사랑의 운동장은 뭐예요? 거룩의 운동장입니다. 결혼이 뭘까요? 창세기는 저는 역사서라고 믿습니다. 결혼이 뭘까요? 인간들이 진화론자들은 뭐만 하면 동굴 얘기하잖아요. 우가. 남자들은 종족 번식 유리하려고 몸매 좋은 여자, 애 잘 낳는 골반. 여자는 뭡니까? 우가.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키 크고 막 골격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 오면 그게 이제 재력이 되는 거고. 근데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결혼이 뭐야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쪽 월드는 결혼은 뭐야?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 언제든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나오면 결혼도 미룰 수 있거나 선택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아직 급진적으로 파생되는 게 뭐죠? 비혼주의.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신의 제도가 결혼입니다.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상 증식 유리하려고 결혼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신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주신 옵션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야. 옵션? 그럼 뭐가 있어? 기독교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건 결혼과 독신입니다. 그러면 독신과 비혼은 뭐가 달라? 독신은요, 여기 보세요. 모두 가치 판단의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결혼을 내려놓는 게 독신이고 성경적 독신이고 뭡니까? 내 연봉 작아. 그리고 내 꿈은 이런 커리어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게 뭐죠? 오직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혼을 의지적으로 피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인간들이 만든 비혼주의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뭡니까? 신의 제도라는 거예요.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오케이? 그리고 연애가 뭡니까? 결혼이 신께서 만드셨다고 하면 연애가 뚫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연애를 어떻게 될까요? 거룩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 안에서. 오케이? 음란을 피하고 거룩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룩 안에서. 그럼 거룩이 뭘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물질계를 꽉 잡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연법입니다. 법이 뭐죠? 권리와 의무.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는 거. 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법이 우주에 새겨져 있는데 뭡니까? 사랑신께서 뭘 하라고 합니까? 거룩하라. 그럼 거룩이 뭐야?
음란을 떠나라. 음란이 뭐야? 뭐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게 예수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 허들, 예수님이 주시는 윤리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뭡니까? 여기서 죄인이라는 게 나오고 은혜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짧게 30분 동안 서입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요즘은 연애 컨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막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토대 자체가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씨름하라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 1장 1절이 껍질만 아멘하고 내가 정말 세상에선 또 다른 아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고 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사랑신이다? 그럼 그 사랑신께서 옳다고 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우리들에게 객관적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이 쓴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를 몰라서 기본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이 아닌 연애라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나오나요? 연애라는 것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 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신이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애 결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애 결혼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신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약속입니다. 사랑은 거룩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칭함받는 C.S. 루이스가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적 사랑. 이 또 이렇게 관련된 질문이 어떤 남자가 또 물어봐요. 제가 지금 커플인데 예쁜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분 손 들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지적 사랑이다. 약속이다. 그럼 뭐냐면 제가 아내와 지금 같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길을 가다가 아내가 있어. 그리고 아내 사랑해요 지금. 근데 길을 가다가 진짜 내 이상형이 저기서 걸어와요. 그럼 제가 눈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부모 세대님이 주창했던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에 의거하면 안 봅니다. 눈길이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 예쁘고 제 이상형이 걸어오면은 눈길에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죠. 성적 신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근데 약속, 사랑은 약속이다. 지켜야 된다. 거룩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저기서 오는 사람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인스타그램에 뉴스피드에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 떠.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좁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다시 갑니다. 여기 사람들이 와. 아니 예쁜 여자가 와. 그럼 뭡니까? 내 눈길을 의도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뉴스피드에서 볼 수 있고 탐닉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왜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뭡니까? 거룩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약속 안에서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뭐죠? 오직 내 인간적 행복, 내가 맞다는 게 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적으로 이 윤리관이 어디서 오염되기 시작하냐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아세요? 경험주의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과학의 발전과 철학사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주의가 윤리로 와서 어떻게 오염이 됐냐? 이제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선,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부에서 유인물 보시면 차별금지법 있죠. 그게 뭡니까? 뭐가 법적인 객관적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게 법리적인 증거가 돼서 내 감정을 나쁘게 한 사람을 뭡니까? 형사처벌, 민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뭐예요? 근데 그 말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어떤 특정 단어를 너가 공개적으로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 단어를 꺼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게 법리적으로 매우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독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할까요? 어디서요? 사랑은 약속이다. 사랑은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눈길을 지키시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사랑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구체적인 텍스트를 갖고 와봐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를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이 사랑신이 인간을 위해서 사랑 설명서를 써주신 거예요. 사랑은 뭐야? 라고 우리가 믿는 신이,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 너희들 연애와 결혼에 맵을 그려준 거예요. 가이드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기술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세계관, 우리 안경을 쓴 사람은 사랑이 뭐야? 오래 참음이야. 야, 이 바보야. 그거는 인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박을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 기독교 유실론에 있어서는 그 오래 참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잖아요. 이 안경을 쓰신 분들 요즘 너무 당연하게 뭐라고 합니까? 프리섹스를 종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다자성애라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 그게 인권의 함양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참아. 절제.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 뭡니까? 연애 결혼에 있어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절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기 전에 핸드폰 어플이나 종이성경책으로 열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보면은 오래 참고 하지 않고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며 하지 말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서술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요즘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래요. 무례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장 하나로 모든 가스라이팅이나 뭐 데이트 폭력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이기성을 한번 볼까요? 내 어떤 자아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하는 그 본질은 이기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욕을 풀고 싶어서 상대를 도구화해서 성적 도구로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심리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너를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이 본질은 뭐냐면 상대를 이용하는 거죠. 뭡니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도구화한다고 봐요. 이걸 성경에선 이기성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기적인 건 뭐다? 사랑이 아니다. 우린 절제주의다.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좁은 길의 사랑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버드 대학교랑 시카고 대학교에서 여러분 그 관련 있으시면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논문을 조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보수적인 개신교인끼리 결혼을 하면 성적 만족도도 높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혼율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에서 의미부여 덕지덕지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봐도 기독교인 또 뭐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끼리 결혼을 했을 때 더 뭐요? 결혼 만족도와 이혼율이 결혼 만족도 올라가고 이혼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너 설마 그 네 글자를 지지하는 거야? 맞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하버드 졸업하시고 이제 뭐 하버드라고 하는 권위를 빌어서 논지를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거죠. 하버드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조직신학과,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조직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조직신학적인 어떤 기독교 윤리학에 의거해서 책을 이렇게 써 가시는 건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는 혼전순결이라는 네 글자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혼전순결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오죠. 두 번째 질문, 성숙한 연애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절제주의적인 사랑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마시고 특히 뭡니까? 성숙한 연애는 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내랑 제가 연애할 때 뭘 가장 중점적으로 했냐면 인격적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때부터 예를 들어 한동대를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한동대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연애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과 같은 신앙관, 내가 얘랑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부지런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결혼 전의 연애의 방식에서 데이트란 인격적 대화다. 이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갖고 연애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많이 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결혼식 예배 집도, 하나는 장례식 집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너무 눈에 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 근데 3년 뒤에는 이 꿀 떨어졌던 눈에서 분노가 떨어져요. 막 이혼을 하러 와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결혼 전에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미혼 크리스천 분들 이거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비 배우자와 내가 같은 신앙관으로 세상을 보는지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알아가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유부남 10년 차로서 또 팁을 드리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비 배우자로서 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행동을 봐야 된다. 행동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중거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은 뭘로 알 수 있다? 지출 내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출 내역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돈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품격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가족에게 대하는 걸 보십시오. 가족에게. 여러분들에겐 젠틀하게 아무리 엄청나게 젠틀하게 하죠.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인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한 긴장감이죠.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시간이 지나면 무례하게 대하고 편하게 대하고 너는 내 짝이니까 넌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챙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사람에게 가장 잘 대하는 걸 어떻게 그림자로 볼 수 있냐. 결혼 전에 그 사람이 가족에게 대하는 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경제관 그리고 가족에게 대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를 분별할 때 나의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어떻게 분별 확신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배자의 일상성이 지켜지느냐 아니냐 이거를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를 딱 시작하면은 모든 게 하는 말 모든 게 우리로 변환되는 애가 있어요. 친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또 연애를 시작하면 할아버지가 막 1년에 3번 돌아가셔. 그런 친구 있어요? 연애만 하면 내 일상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일상성도 무너지고 뭡니까? 왜 데이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든 어떤 영적 멘토든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뭐냐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율법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여러분의 예배자의 일상성이 잘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감정적인 사랑에도 빠져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연애라는 것도 해본 이 체득적 경험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여자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셨을 때 저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 때 아주 확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오늘 몇 시 몇 분이니까 햄버거는 이 4분의 1 조각만 먹고 이럴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 전자였거든요. 굉장히 확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여자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나라는 책 읽는 사자라는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얘를 좋아하는 남자 5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얘를 좋아하는 남자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예배자의 일상성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것들을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있어요. 흔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비전이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비전이 같음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가끔은 비전이 동일한 사람을 찾는 것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비전이 엇비슷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그럼 엇비슷한 게 무슨 말이냐? 그 미국의 연애 결혼에 대한 크리스천의 연애 결혼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계세요. 베스트셀러 작가님인데 그분이 핵심 논지가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한다. 그게 중요한 토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대학생인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은
달마다 연애결혼 멘토링이라고 하면서 이 여러분 다 살짝 어른분들 30대 청년들 위주로 이런 연애결혼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 확신으로 이 사람이 배우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망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정답이야.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뭐 생물학적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성적인 통찰이 뭐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생각한 거 기억나십니까? 얘가 내 배우자감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 누구죠?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 체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오직 가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얘가 배우자 나와 함께 어떤 걸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꿈꿀 수 있을까? 뭡니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움직이지 않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왜? 결혼은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뭐죠? 여러분과 구원의 문제겠죠.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뭐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누구냐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내 확신과 내 상식과 내 가치 기준으로 정하면 망해요. 유부남 10년 차가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결혼한 커플 보고 이혼한 커플 보고 결혼했는데 후회한 유부녀 분들 보고 많은 경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진실로 막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움직이지 않는 성경이라는 텍스트의 기준으로 상대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을 때는 미시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거는 조율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고 1부는 여러분 연애결혼, 2부는 차별금지법인데 제가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 봤거든요. 이거 보셨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질문을 좀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개인마다 성숙도가 다르겠지만 결혼 적정 연령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혼 준비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 조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제적 독립 또는 경제적 독립에 기반하는 어떤 영성적 준비가 아닐까.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 동시에 신앙적 독립이죠.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나와 배우자, 즉 부부가 영순입니다. 결혼을 해도 엄마와 아니면 내 어떤 부모님과 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 독립과 신앙적 독립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창세기는 역사서라고 믿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부모의 곁을 떠나 한 몸을 이룬다. 단위가 뭡니까? 이 부부가 먼저예요. 만약에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제 어머니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영순위가 누구라고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으셔야 된다. 왜? 결혼식은요 현실이거든요. 결혼식 때만 사진 찍고 너무 호화롭고 인스타그램 사진 막 30장 건져도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는 데이트예요. 연애는 해외여행입니다. 근데 결혼은 이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얘랑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얘랑 세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결혼하면 맞춰질 가능성이 크겠지. No. 얘랑 지금 연애할 때 3 정도가 안 맞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 3이 300이 됩니다. 진짜로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얘랑 내가 데이트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서 계속 같이 살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유사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의를 억지로라도 가만히 계속 들어주시는 건 이 신앙관이 엇비슷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언제 결혼했냐면 결혼 준비는 여러분 요즘은 또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준비되면 할게 라고 하면 이 정도가요 관뚜껑 들어갈 때까지 못 찾아요. 이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언제 결혼했냐? 27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경제적 자립은 아직 좀 부족했어요. 근데 아내와 얘기를 하고 양가 부모님과 얘기하고 제가 어떤 신앙적으로도 준비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장인어른 될 예비 장인어른께 편지를 19장인가? 징글징글하죠. 뭐라고 썼냐? 예비 아버님,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못 합니다. 이거는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살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아름답게 허락을 해주셔서 저와 아내는 이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몰 웨딩 관심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양가 부모님이 함수 관계가 확 늘어나요. 여기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 이런 걸 생각하시고 무슨 얘기냐? 일찍 결혼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든다고 했을 때 30대 돼서 내가 대출까지 다 갚아야지. 물론 이 생각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곧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젊게 결혼했을 때도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젊을수록 내가 신앙관이 엇비슷해. 그리고 젊을 때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20대 중후반부터 부부끼리 쌓아가는 그 밀도가 정말 단단하게 쌓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TV를 대학교 2학년 때 고시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TV를 치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신혼집을 꾸밀 때도 소파와 TV를 사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아내가 퇴근하고 끝나면 아내와 식사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7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으로 쌓여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부부의 밀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을 때 무조건 피폐하거나 어떤 무계획적이거나 반지성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빨리 내가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닫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한 두세 개만 보고 차근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배우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확신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정 기준, 머리 기준으로 확신하면 망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경 말씀을 기준 삼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스킨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역으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지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가이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청년부 이 대학생 때까지 연애하지 마!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남자 여자 따로 앉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부모님 허락받으면 사귀게 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저 이해는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모이면 당연히 스파크가 튀기죠. 그래서 사귈 수 있습니다. 문제 뭐냐? 깨질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교회 나가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는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성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스킨십을 시작하면 성과학적으로 두 사람의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건 다른 말로 흥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스킨십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진짜 고리타분한 꼰대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진짜 네가 주장하는 게 나름대로 복음적이다고 생각해 라고 만약에 여러분 동의할 이 여지가 있으시면은 이쪽 안경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절제 뭐죠? 어떤 가이드를 드리냐면 밀폐된 공간에 되도록 있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죠?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껴안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지 마시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결혼을 하기 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제가 소위 말해서 스펙 좋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사회에서 야 한동대? 오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청년들이 가장 빈약한 스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회생활 해보면 비즈니스를 해보면 스펙은 좋아. 학교도 좋아. 근데 가장 정말 뛰어난 청년들일수록 없는 스펙이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 기억 시옷.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청년 때에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공하면 기업가들이랑 CEO 말고 오너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이러면은 아직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봐요.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한 거 보면은 느낌 좋은 사람 뽑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재상 바뀐 거 아시죠? 대기업 인재상 바뀐 거 아십니까? 이제 스펙은 기본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스펙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주인의식이죠. 그래서 MZ 세대를 어떤 세대? 365 세대. 제가요? 이걸요? 왜요? 뭡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고 이 권리에 따른 쌍으로 오는 뭡니까?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 자유가 하나의 세트인데 권리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뭐요? 결혼 전에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을 위해 노력하시면 된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배우자 기도 진짜 디테일하게 하는 거 좋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 기도라고 해서 목록화해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구 충족으로 귀결된다고 봐요. 믿음 좋은 사람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욕구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넌 크리스천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기도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타입이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든 너가 연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취할 텐데 귀결되는 건 너 자신의 성령 충만으로 귀결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타입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내 겸손이구나. 청년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아주 덕성 중에 하나 뭐냐면 겸손입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기 A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 성공과 명예욕에 미친 사람의 기계적 겸손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부작용이 반드시 나요. 그러면 겸손이란 스펙은 어디서만 통할 수 있냐? 이쪽 세계관에 있어서는 뭐예요? 성경, 내가 순종이라는 개념, 내 자아를 주께 굴종한다는 개념으로 겸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요즘은 나 실존주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뭐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돼요. 다 나 중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역전을 해서 뒤집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참 기쁘고 참 배우자를 얻고 참 기쁜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게보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가정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싸울 수도 있죠. 근데 폭력과 폭언은 안 되겠죠. 그죠? 싸움은 있을 수 있다.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서로 조율하면 된다. 조율하면 되지만 폭력과 폭언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볼까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는데 신앙적인 가치관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해결법이 있을까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감정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는 아주 뭐랄까 기가 막힌 얘기를 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자발적으로 시작됩니까? 비자발적으로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놔요. 이런 남자 좋아해야 되고 저런 남자 좋아해야 되고 다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체크리스트 너 이거 아니야. 너 탈락. 이제 너한테 마음 안 줄 거야. 끝. 이래요. 거의 모든 사랑은 비자발적으로 시작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나에게 딱 직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꽂히면 그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감이 가는 이성이 나타나서 호감적 반응을 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근데 게리 토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감정에 물을 주는 행위는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에게 호감적 어떤 스파크를 받는 느낌, 이것까지는 비자발적이에요. 이것까지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통제 밖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감정에 물을 줘서 그 감정을 키우는 건 너가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키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떤 지배를 받으라고 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면 게리 토마스의 연애학교를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돼요. 게리 토마스 연애학교.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아니다 싶으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에 물을 주는 행위를 그만두시라. 그러면 되도록 내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위해서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자주 안 보면 되고 더 좋은 사람과 교제하시면 되고 또 독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야 진짜 너 무슨 조선시대 왔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신경과학자들 말 들어보면은 어디에 과의존되거나 중독된 사람들 치료할 때 그냥 경제지를 필사 몇 시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너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부자리를 개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라. 샤워를 해라. 이게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그 감정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크리스천의 연애와 넌 크리스천의 연애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이 진리라는 말은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옳음과 그름이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으면 셋째 날에 빛이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의거한 크리스천의 연애와 넌 크리스천의 연애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다? 그러면 우리의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본인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시골 청년이 진짜 신의 아들이었다. 죽음을 진짜 이겨버리고 다시 살아난 게 역사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달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께서 처음 사귀신 사람은 크리스천이었나요? 제가 제대로 연애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면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면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보호하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좋아하면 꼭 그 자면 저를 싫어하거나 깨졌습니다. 깨진 게 아니지. 싫어해서 아직 만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가대 때 대학생 때 성가대 가운 입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 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난 연애도 못하냐고. 아니 내가 좋은 사람이라 연애 좀 하겠다는데 나 이렇게 외로운데 아니 이게 맞는 거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견디고 환경적으로 안 되게 하고 견디게 하시고 딱 만난 사람이 지금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연애한 것과 결혼이 유기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고 차별금지법 넘어가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드리냐면 연애와 결혼을 유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처음 사귄 사람이랑 무조건 연애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를 하든 결혼이 전제될 수 있다는 신중한 진지한 접근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 때는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교잖아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원을 가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리고 넘어갈까요? 학부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환경과 사람이 알아서 바뀝니다. 신입생들 계속 들어오죠? 동아리 활동 되게 많죠? 그리고 뭐 복학한 남자도 있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도 있고 계속 사람과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서는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취업을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점심시간에 은행 한번 가려고 반차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 사람들이 새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영어 토론 모임, 무슨 동호회, 무슨 동창회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서. 또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기독교 범주에서 내가 크리스천과 연애 결혼하고 싶어서 기독교 범주에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내 청년부 아니면은 만날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동대에서 만났을 때 야 얘랑은 정말 함께 하고 싶다. 두 사람이 동의하거나 이러면
저 스스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귀어서 지금 35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가능성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팁 하나 드립니다. 신앙관이 맞아서 얘기가 잘 통하는 교회에 이성 사람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대학교에도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맞아서 얘기가 잘 통하는 이성 사람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최 사장님, 저랑 정말 신앙관이 잘 통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진짜 다 좋은데 걔랑 뽀뽀할 수 있는 상상이 안 돼요. 일단은 설레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팀 켈러나 C.S. 루이스나 아주 훌륭하신 기독교 변증자나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정부터 시작하라.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미 소개팅을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죠? 컨셉을 잡고 마케팅을 합니다. 합쳐서 컨셉팅으로 이성을 만납니다. 근데 컨셉팅으로 이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결혼 준비할 때부터 현실이거든요. 수도권의 전세는 가능해? 이게 현실이에요. 예물 예단 안 하더라도 냉장고는 몇백만 원까지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물 없이 만약에 지낸다. 신앙관이 같아서 얘랑 진짜 소꿉놀이부터 친했다. 그러면 무조건 얘랑 결혼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비 배우자 목록에 이 사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나와 엇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기가 매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를 열면은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러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예민한 주제인데, 여러분 소책자 있잖아요.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술학을 전공하고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제가 그 팜플렛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포인트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릴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 조금씩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전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은요, 저는 반드시 두 가지 상태 중에 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실제 평일에도 왕으로 따른,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뭐요? 내가 생활 영역에서는 예수님과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상가들이 있으신가요? 왼쪽부터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또 뭡니까? 주디스 버틀러, 유발 하라리, 좀 아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촌스러운 이분법이 아니라 가장 깔끔한 분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다릅니다. 자연과 인간, 이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없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을 잘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규칙과 규범과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법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자연법을 얘기하고 법 실증주의를 얘기하는데, 지금 법리에 대해서 쭉 올라가면은 그 근본 규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규범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니까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사상가들, 이런 지식인들이 이쪽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세상은 어떻게 되죠? 불공평하고 불평등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이 우주에서, 물질계에서 기껏해야 100년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면 영원한 삶이 기약되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8가지 항목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성경을 잘라버리면 여기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만들자. 우리가 새로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자. 대표적으로 뭐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간성도 성인데요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간성은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칼럼을 김지현 대표님의 저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가 있거든요. 그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궁금한 과학적인 이 의과학적인 동성애가 왜 세상 주류 컨텐츠에서 말하는 게 왜 비과학적인지 그 책에서 실증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결혼이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이제 뭐라고 하죠? 결혼은 신의 제도가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애 결혼, 크리스천의 연애 결혼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혼이란 인간들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옛 것이 됐고 결혼은 너무 헤비해, 너무 무거워, 너무 상처를 줘, 너무 비합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오름을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혼은 뭐예요? 왜? 요쪽 월드에서 뭐죠?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우리가 윤리규범을 다시 정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죠? 간통죄. 옛날에는 간통을 했으면 형사처벌에 대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법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사회학적 법이라고 합니다. 뭐요? 인간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시간 순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류 어떤 베스트셀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뭐랄까 법리적이나 합술적인 논리를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신앙관을 견지하시면은 대학교 가서 한동대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는 MZ세대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피상적으로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는 피상적 생활관, 신앙관이 있다가 전공서적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이기적인 유전자 읽어보신 분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 아세요? 만들어진 신. 얼마나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논리가 단단합니까? 그냥 그런 걸 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오막시즘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헝가리 교육부 차관이었어요. 루카치인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원하는 혁명이 안 일어났지? 라고 연구를 했을 때 그 원인을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발췌한 책인데요. 국정원에서 17년 동안 국가관을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쓰신 저서를 발췌한 겁니다. 다시 헝가리 교육부 차관인 게오르그 루카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원했던 혁명이 정치적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학술적으로 본인이 실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이 뭐다? 중세, 천년을 지배한 이 내면화가 깊숙한 기독교 문화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도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정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식을 변화시켜야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을 전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깜짝이야. 예, 계속할게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똑같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2000년간 뿌리내린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뭘 바꿔야 된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수백 년 전부터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정적 삼아서 이런 이론과 사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커튼 치고 문 닫고 부흥회 3000번 하고 자기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 카타르시스, 뭐죠? 유실론적 실존주의죠. 내 느낌이 충만하면 은혜 받았다. 창문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 난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대표적으로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영지주의예요. 물질은 더러워. 물질은 더러워.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꼴인. 세상은 원래 악해져. 이를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선 문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뭐야 무슨 정치투쟁도 아니고 벌써 마르크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계관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을 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저도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쪽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쪽 느낌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세계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없으면은 쟤는 아빠 엄마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겨우 살까 말까인데 쟤는 졸업 선물로 람보르기니 받았대. 나는 엄청 투자 받으려고 발발거리는데 쟤는 부모님이 야 너 자꾸
딴 데 기웃기웃 하지 말고 엄마가 카페 열어줄 테니까 그거 건물 하나 관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없고 자연주의, 물질이 다다. 물질, 칼세이건의 우주론 아세요?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주라는 물질을 둔 거예요. 물질이 다다 딱 하면은 쟤는 왜 돈이 많아? 저 연예인은 나보다 스펙도 안 좋은데 고정 출연 하나 했다고 한남동에 몇십억 돈을 사네? 불공평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작전이 뭐냐면 문화, 선전기관들, 신학교, 교회, 학교, 언론, 예능계를 장악해 기독교적 문화를 바꾸는 뭐예요? 긴 행진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 긴 행진이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입법만 되지 않고 문화는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막스 호르크하이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으로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공조직에 침투하고 또 지금은 뭐죠? 미디어에 들어가라. 너 우리와 세계관이 같니? 그러면 너 PD 돼. 너 우리랑 세계관 같니? 언론사 가서 끝까지 견뎌가지고 승진하고 편집국장 돼. 헤드라인 네가 만들어. 너 우리와 세계관이 같아? 세계관 불평등하지? 자본주의를 법리적으로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너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대학교 교수 돼. 너 총장 돼. 이게 이제 긴 행진이거든요. 거기에서 비판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다. 비판이론은 뭐냐면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벽하면 그게 곧 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가 향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성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연설문이 뭐죠? 히틀러의 연설문이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론은 왜? 그러면 서구 문명을 없애기 위한 토대, 학술적 토대입니다. 그냥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기독교 가족제도, 이 가족제도는 일부일처, 성경이 지향하는 가족제도죠.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 관습 등을 무자비하게 비판해 붕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계 플롤레타리아 계급이 기독교적인 성적 가치관 등 기독교 문화에 젖어있는 한 결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 문화를 파괴 전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보았다. 특히 뭐요? 성적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연애결혼관과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아버지들의 이 원인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아씨 어디서 색깔론이야. 2023년에 무슨 색깔론이야. 그 사람이 색깔론이에요. 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정리한 책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시진핑, 우리 옆 나라에 실존하는 공산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시진핑의 연설문에서 자기 나라를 계속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지거나 편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교회 강의하면은 파주에서는요 차로 30분만 가면 성경책 소지한다고 나 포함해서 일가족이 죽어요. 그게 우리 이 지정학적으로도 팩트인데 어항 속에서만 의지적으로 내가 이 어항만 보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연구한 게 기독교 문화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식 결혼식과 성적 가치를 비롯한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을 때 결코 유물론적인 자연주의적인 혁명이 성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영길 변호사님이 쓴 책입니다. 보세요.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볼 때 부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여성주의의 사상적 어머니라고 하는 시몬드 보부아르가 있습니다. 장폴 샤르트르와 계약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주의자로서 부부를 봐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쪽 안경을 쓰고 부부를 봐보세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여자가 뭡니까? 남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냐는 거예요. 평일에도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통적인 일부일처를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적 내면화된 감옥을 벗어나는 게 해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 해체, 네오마르크시즘은 성혁명을 통한 전통 가정의 해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자체가 이제 선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멋있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다시 남자와 여자가 일부일처로 너랑 나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 모습 자체가 선교인 시대가 되었어요. 또 이분은 젠더 이론의 아주 선구자라고 불리는 주디스 버틀러죠. 이분은 성 정체성의 다양화를 통해 인류 질서의 기초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철학적 언어를 사용한 복잡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너무 편향적인 책을 발췌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책은 돈 주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야 알 수 있는 나머지 반쪽이에요.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의 옹호하는 이론은 TV를 틀거나 여러분들이 학술지를 보거나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싶어도 봅니다. 근데 나머지 반쪽의 학술적 진리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봐야 돼요. 버틀러에 의하면 보세요.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일시적 소속이라는 자의적 행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젠더 이론이 뭡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남자, 여자 혹은 여자라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은 그들의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인물 보세요. 그래서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LA에서 턱수염 그대로 있는 생물학적 남자가 여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부르죠. 그죠?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경찰이 누구 잡아갑니까? 남자를 잡아가야 되는데 경찰이 남자가 들어간다는 걸 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LA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남자가 여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학부모와 여자분들이 뛰어나왔어요. 왜일까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남자를 그 목욕탕 스파 직원이 막으면 이 스파 직원과 스파가 벌금을 묻습니다. 왜죠?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생물학적 남자, 껍질은 남자인데 모든 성관념이, 국가의 성관념이 젠더 이론을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 교과서에 학문 성관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아빠는 왜 남자가 돼? 성차별적 단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수년 전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LA 이 끝나면은 네이버에 LA 남자 여탕 쳐보세요. 그러면 사건이 나와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나머지 반쪽의 진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해서 구글링을 해야만 이 뉴스를 본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뭐랄까요? 대기업 메인 포털에 중요 뉴스로 뜨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성적 지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폭력적으로 두 개만 있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세요? 그 국제 신분증이 뭘까요? 여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메일, 피메일이 아니고 X로 표기하는 걸로 되어 버렸어요. X.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50개다, 성은 50개다, 200개다 이런 학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 여자, 전통적 기독교적 성관념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나는 나머지 X야 라고 하는 걸 국제 신분증에 미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라틴 아메리카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자유시민으로서 멋지게 예수님을 믿고 멋지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들, 딸들도 남탕, 여탕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국에 있는 여자, 남자 화장실과 탈의실과 세면 수영장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모든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나라가 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차별금지법 딱 통과돼서 우리의 입을 딱 막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의과학적인 팩트 전했다가 의사가 잘린 사례도 많아요. 근데 그걸 검색해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국의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여자 연구원은 트윗에다가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 이 한 줄 썼다고 잘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이겼어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영국의 어떤 여자분은요,
그 낙태 시술소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소리 낸 것도 아니고 피켓 든 것도 아니고 침묵으로 기도했는데 그 차별 금지에 종교 차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공적인 교회당이 아니라 이런 길거리에서 기도했다고 체포가 됐어요. 그게 차별 금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차별 금지의 현상적인 문제, 동성애에 국한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숲을 보는 관점에서 사상적으로, 세계관적으로 다가가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저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그리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차별금지법에 목숨을 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책을 보고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쪽 사람들이 쓴 안경이라는 세계관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을 막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뻔한 얘기 있잖아요. 종교인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 집단이야. 아니거든요. 아니라고도 안 믿잖아요. 일단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권리의 문제로 봐요. 권리의 문제. 근데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윤리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의 일입니다. 건보료 사건 아세요?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건보료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차별이다. 이거 심판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남았는데 건보료 너희들 못 받는 건 차별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대법원까지 이게 만약에 건보료 차별 맞아. 동성혼도 동성동거도 건보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순간 댐에서 벽돌 하나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성 연애자세요? 세계관이 이쪽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건보료도 차별인데 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은 왜 우리는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 이것도 차별이네요? 그럼 신혼부부, 법리적인 결혼에서 결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법리 혜택을 우리는 왜 안 돼요? 건보료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2016년에 쓴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저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저항하거나 영향력 있게 저항하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 위에서 세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른 문명권으로 지금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바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번째 속성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주의자.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가실 분 나가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싫은 거예요. 무례한 거와 이런 절제 생각 안 합니다. 싫은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런 관념을, 신념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뭐라고 했죠?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옳다는 기준이 있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저 같은 메신저부터 법리적으로 입을 묶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여러분 이 책자 받아보셔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성애는 야 왜 저렇게 꼰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꽂혀서 전할냐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논박할 수 있을까요? 야 다른 죄도 있잖아. 간음도 있고 모혼죄도 있고 거짓도 있고 살인도 있고 니네들은 왜 그렇게 동성애만 그래? 라고 논박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멋진 칼럼을 쓰셨습니다. 어떤 칼럼이냐면 논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교과서에서 종용하나요? 살인하라 그래요? 바람을 피라고 공교육에서 가르칩니까? 근데 동성애만 한 국가가 세계적인 기구가 죄라고 하고 에이즈와 병리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인 긴밀한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동성애라는 그 항목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동성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이용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수자분들 인권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똑같은 프레임으로 탈북민 소수자분들 위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번에 여러분 자유 위해서 목숨 걸고 왔던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굶어 죽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형평성 있는 편향된 세계관이 아니라 진짜 인류의 이 뭐랄까 가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이 소수자 어느 정도 객관적인 형평성을 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국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핵심적인 차별 목록이 있는데요. 어떤 차별이냐면 학벌 차별이 있습니다. 학벌 차별. 뭘까요? 여러분 한동대 온 거 만족하세요? 지금 좀 교수님들 있는 것 같은데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한동대에 계신 거 만족하십니까? 네.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이란 네임밸류를 딱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면접 볼 때랑 이제 취업 후에 인사권자가 이 뭐랄까 인사이동할 때나 인사평가할 때 쟤는 서울대라고 쟤는 한동대라고 좋은 학교라는 너의 그 학교 브랜드 자체가 차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지금 발의한 차별금지법 항목에 학력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자 말자 왜 이걸 넣으면 젊은 MZ가 들고 일어나니까. 근데 결국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이렇게 들어간 게 학력차별. 너의 학력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뭘 하죠? 요즘에 뭐가 유행이죠? 공정이라고 하면서 커튼 면접 아세요? 근데요 그거의 폐해를 또 아십니까? 미스매치가 많아서 이탈률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반쪽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도 차별이야. 뭘 주장하죠? 이쪽 월드는 뭘 주장하죠? 결과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 못했지? 그건 환경 탓이야. 너가 어떻게 살았든 똑같이 해줄게. 근데 여기선 뭘 주장하죠? 기독교는 아니지만 일단 법리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동등을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기회의 동등이 완벽하게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학생, 여성, 흑인, 성소수자. 이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성 이론에 의거해서 누가 죄인이죠? 잠재적 범죄자야. 너는 본질이 죄인이야. 뭡니까? 너 기독교인이야? 너 칼빈주의자야? 너 남자야? 너 백인이야? 너 이성애자야? 넌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차성 이론도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르쿠제가 이런 프레임을 짠 것은 미국의 기독교, 가정, 교회 등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철진한 색깔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C주의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자유, 인간 해체, 도덕성 해체, 뭐 반기독교, 반백인, 반미국, 뭐 반가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문명. 법리적 차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하고 여러분 써주신 질문 2개 하고 마무리할게요. 법리적 차원에서 왜 차별금지법을 주요 문제점이 뭐냐면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건 곧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부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권과 자연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는 울타리일 뿐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뭡니까? 차별금지법의 법리적인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독재성을 띠고 있는 법리적 이 모순적 논리가 뭐냐면 법을 통해 특정 단어를 쓰는 걸로 처벌하는 건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뭡니까?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정부에게 뭘 준다고요? 정부는 피상적이죠. 정부가 뭡니까?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헤드가 누구예요? 입법부의 짱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전 국민의 입술에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사람과 그 내각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이언스 보시면은 많은 과학 논문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3번이나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딱 국한해서 보자면 이것도 뭡니까?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3번이나 판결했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의과학적 차원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 2000년 이후에는 30% 감소했는데 국내 감염자는 2003년 2843명에서 2007년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인권보도 준칙으로 인해서 미디어는 이런 행위가 병리적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도 준칙이라는 게 굉장히 이 머리가 아픈 내용인데, 그래서 문화적 흐름 잠깐 볼까요? 이런 퀴어 예능이나 프리세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임적 사랑, 쾌락주의적 사랑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범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젠더 뉴트럴 있죠? 남자와 여자 옷, 남자 옷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 연예인은 이거 보실까요? 여기 X라고 표기된 거 보이시죠? 이게 한국에도 이제 나중에 10년 뒤, 5년 뒤에는 네이버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가입한다고 네이버 가입할 때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 여자 X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플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 돌려가지고 해외 어플로 여러분들이 많은 게임이나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때 가입하실 때 남자, 여자 규정되지 않는 성 이게 다 항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뉴트럴 성별은 있고 개성을 입는다. 남자와 여자의 양성 구분을 지우는 겁니다. 퀴어 컨텐츠가 있고요. 또 뭐 이런 동성애 대중 영화도 있고요. 팽수열풍 이분의 인터뷰 보면 젠더 편견 깨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차별금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빈 공간에 지식이 채워져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자 목소리의 팽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자 드레스를 입힌다고 봅니다. 이제 여자 드레스라고 하면 이게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박찬욱 감독이 새 인류를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던 티탄이라는 시상식에서 상 받은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영화냐? 이 여자 주인공이 자동차와 성관계랍니다. 근데 이거를 박찬욱 감독은 뭘 알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요? 신인류. 뭐죠? 위대한 리셋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기독교 윤리규범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윤리규범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다. 성관계. 동성연애가 뚫리면요. 그 아동성애도 뚫립니다. 왜?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동성애가 뚫리면 수간도 뚫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하면 왜 너넨 되고 이건 안 돼? 이거 어떤 법리적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물과 성관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게 많습니다. 우영우 2회차에서 나오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뉴욕 명문학교에서 뭐예요? 포르노 보고 감상문 써와라. 성애화를 시키는 거죠. 거룩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다 지우는 겁니다. 이제 애들 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카고 성정체성 따른 화장실 도입.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큰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 여배우가 이런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다. 일론 머스크 자식들도 했다. 왜요? 점점 보편화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트랜스젠더를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죠? 연애도 정치화되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신앙관이 엇비슷해야 돼. 지금 언론사에서 이번 신년에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나와 정치관이 다른 사람은 밥도 먹기 싫고 결혼하기 싫다. 차라리 타종교면은 상관없는데 정치관이 다르면 니랑 연애와 결혼 안 해. 이게 전 국민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 양극화가 생기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요.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할 것 없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의 사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의 핵심 자체가 전복돼서 이게 선이라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쪽 사람들이 이제 전복 안 할게. 원래 남자와 여자는 두 개가 있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예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우리의 문명이 바뀌고 있는 이 과도기적 시즌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이라 주장하는 연애 결혼관과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안 지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냥 뭐 지나가는 시대의 어떤 유행일 뿐이라고 여기면 반드시 도래하는 그 첫 시작의 도입부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이러면 철컹철컹. 종교차별이 있고요. 학력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 여기에 걸리는 말 하면 너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게 독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러분 질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숙사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모르는데 새벽 3시까지요?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동성애자에게 정죄가 아니라 해결책을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본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와서 그 당시의 실정법과 현행범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써요. 그리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애가 먼저 쳐. 그래서 한 명 한 명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널 정죄하는 사람 다 어디 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은 우리가 동성애자분에게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왜? 용서와 사랑이 짱이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현행범을 용서하시면서 보내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인이여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뭐죠?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권 함양, 그리스도인의 타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만 주목하고 여기가 영순위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울고 계신 신의 눈물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좋다고 하고 지금 난 동성애야, 나는 남자한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는 여자한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눈물 흘려요. 가슴 아프죠. 경청해야죠. 왜 미워합니까?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들은 이분의 참 자유와 이분의 참 해방이 죄라는 걸 알고 죄를 벗어났을 때 그 해방이 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죠. 근데 죄는 죄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나가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뭡니까? 차별금지법 너를 왜 그렇게 반대? 야 너도 극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는 이 젠더를 가장한 독재적 사상을 반대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존 로크의 통치론에 기반해서 미국이 건국됐고 여기에서 미국과 한국의 유기적 퍼즐이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의 학술적 공과 과 알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존 로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같이 넣었던 게 뭐냐면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러분들이 한동대인으로서 한동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표현하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적으로 공부하시고 옳다는 논리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뉘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근데요. 이건 꼭 종교적인 문제로 치환할 문제가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딸들이 유치원에서 동성애 교육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반포자이처럼 강남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쾌락주의적 성교육하면 애들이 성적 떨어지는 걸 본인들이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국 얘기하다가 얘기가 샜는데요. 어떤 아빠가요. 자기 아들, 딸 성교육 그거 교육시키는 거 동성애 교육 반대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빠를 신고했어요. 왜 그러죠? 아동학대. 기독교 성윤리체계가 아동학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아빠가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메인 뉴스에 절대로 안 나와요. 주류 언론사 뉴스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기독교 인사와 기독교 법리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뉴스 프레이밍 돼서 이제 사회적 극우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얼굴 막 이렇게 막 문쾅 닫고 이러면 저도 인간인데 얼마나 슬퍼요. 떨리잖아요. 막 얼굴 붉어지잖아요. 근데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왜? 저는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역사를 평가하신 분은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그냥 믿음 좋다고 아멘이 아니고 지금은 가치와 사실이 뜯어진 사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영역, 역사 영역, 이 실생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뭘 하셔야 된다? 표현하십시오. 난 법학자야. 그러면 성경적인 법 논리에 대한 논문이 패스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감독입니까? 영화 감독 꿈꾸십니까? 드라마 작가 꿈꾸십니까? 넷플릭스와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투자할 때 조건이 동성애 코드 넣어야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자분들은 잘 몰라요. 왜? 교회 안에 그분이 말씀 강해가 주 어떤 업이니까.
공무원이 되십니까? 연수센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윤리교사가 되십니까? 연수센터에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 성은 두 개가 아니야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5를 치러서 막을 수 있는 거를 다음 세대 가면 500을 채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2시간 동안 이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연애 거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길, 미디어나 컨텐츠나 예술이나 법리나 논문이나 어떤 뭐 전도나 아무거나 여러분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